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요즘은 서로 간의 인사가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면서도 그 인사가 다른 때와 다르게 마음속 깊이 이렇게 와 닿습니다. 특별히 가족이 한국에 계시고 특별히 대구에 부모님이 계신 우리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톡으로 문안을 여쭤보았더니 다들 건강하게 계시다고, 그래서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사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예배 처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동일한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아갈 때 성령께서 동일한 그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같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자료들을 좀 확인해 보시죠. 그러면 10가지 뉴스 중에 많이 본 뉴스 10가지 중에 10가지가 다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 세상에 다른 뉴스는 좀 없을까? 그런데 오늘의 뉴스, 많이 본 뉴스 다 눌러봐도 지금 상황이 참 쉽지 않구나.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전쟁 중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가 전쟁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영적으로 깨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대적이 누구인가? 우리의 대적이 바이러스인가? 우리의 대적이 교회에 바이러스를 퍼뜨리겠다고 혹시 올지도 모를 신천지인가? 아니요. 그 뒤에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마음을 흔들어 놓는 사단이 우리의 대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어렵게 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가야 되는 우리의 마음 흔들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집중하며 나가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나 그 두려움 때문에 집중하지 못한다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 초기가 아닌 에베소 교회 마지막 90년대 100년대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주신 경고를 전했을 때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 다 안다. 열심히 한 것 다 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다. 즉 영적 전쟁에서 패배한 이유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사랑의 고백,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다른 것이 끼어들어갈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더 깨어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리라,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흔들림 없이 나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달간 통해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요즘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회적인 존재론적인 교회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질문.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교회가 저 산꼭짝이나 어디 계곡이나 물 위에 고립된 그런 지역에 있지 않고 세상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과연 왜 존재하고 어떻게 존재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파란색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란 우리의 필요를 위해 우리가 만들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친히 세우셨습니다. 교회 가면 부자 됩니다. 글쎄요. 그러면 좋겠죠. Prosperity Theology,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 어떻게 보면 너무 그것만 주장하고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복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명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결해야죠.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겠죠. 해방신학, 가난과 압제와 어려움에서부터 모든 사람을 해방시켜줘야 돼. 근데 물론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이지만 교회의 존재 목적 자체가 그것 때문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즉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존재하지만 그 통치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 안에 있습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2절에 이게 비밀인데 이 비밀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신 일, 또 교회를 통하여 하신 일,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짧은 서신입니다. 빨리 읽으시면 한 15분이면 읽으실 수 있는데 그 내용에 1장에서는 구원을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또 2장에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시는 성자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우리가 그 구원을 받고 성화되어 가는 과정, 그 구원을 지속시키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 1장, 2장, 3장이 잘 정리가 되어 있고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요구하시는 거룩한 삶,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진정 교회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을 4장, 5장,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조직신학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우리가 삶에 적용하기에 좋은 내용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보냈는데요. 다른 서신서들과 조금 다른 것이 골로새서는 교회 안에 거짓 교사가 생겼을 때, 또 갈라디아서는 거짓 교리에 대한 싸움이 생겼을 때, 또 고린도후서에서는 거짓으로 사도가 아니라고 고소되었을 때, 그런 특정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지만 에베소서에서는 건강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올해 25주년을 맞이하며 건강한 교회 그렇게 세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주일마다 한 주간의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드릴 텐데, 그럼 이 주제별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기도회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방법은 인터넷을 카톡을 통해서 다 알려드렸기 때문에 찾아서 보시고, 혹시 보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면 우리 사역자 누구에게도 연락하시면 바로 도움을 드려서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시간 오픈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배 시간 조금 그 전 시간에 방송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때 들어오시면 이렇게 함께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God's providence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섭리라는 단어는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좀 쉽게 풀자면 두 가지로 풀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다. 이 뜻하신 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신다. 이거 두 개를 합치면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봅니다. 그게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 선하신 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계획은 선하십니다. 아멘. 네, 아멘이죠. 때로는 내가 힘든 일을 겪어도 선하신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선하신 계획은 선하신 것을 우리는 시인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세상은 누군가가 어려운 일 당할 때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하나님께 벌 받았네. 하나님 안 계셔. 뭐 세상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성경은 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힘든 이 상황 속에서도 지금 예배자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그냥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가득가득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창세기 1장 31절에 창조를 마치시고 사람을 특별히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하셨는데 마지막에는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우리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옆에 계신 분 한번 바라보시면서 심히 좋습니다. 심히 좋습니다. very good. 그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야기는 반복되고 반복되고 다 찾아서 쓰지 못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일러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라고, 제사장들에게.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고 그 얼굴을 항상 비추셔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얼굴을 항상 드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제사장을 통하여 분명히 선포하게 하십니다. 오늘 2절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과 내가 받기를 원하는 복이 좀 다를 때 조율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은 어떤 복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또 민수기에서도 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복인데 우리가 원하는 복은 어떤 복이죠? 물질과 건강과 명예와 미모와 자녀 잘됨과 보니까 조금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려고 하는 복과 조금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느 쪽으로 조율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은 기쁨 가운데 그 복을 주실 것이고 그 복을 누리게 되면 세상적인 복, 오히려 부산물로 우리가 더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복을 구하시며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그 뜻은, 즉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은,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그렇게 행하시려고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게 찾아보면요, 시편의 시작이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왜 시편 1편을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하셨을까?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셔서. 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말씀에 보면요,
한국 번역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되어 있지만 영어도 blessed, 원어도 마카리오스, 복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중설교를 처음 시작하셨을 때 첫 단어 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나눠주길 원하셨는데 바로 그 복, 그렇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원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기쁨 가운데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작정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 조건. 그 바로 한 가지 조건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한 가지 조건, 다른 조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가? 얼마나 예배 시간에 많이 나왔는가? 얼마나 암송 구절을 많이 외우는가? 예, 물론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지만 그 한 가지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성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예수님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축복 주시는 그 모든 축복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말고요, 그냥 바깥에서요 100번 기도해도 그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모든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주신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오리지널 가스펠이라고 이야기하는 원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내용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즉 이 땅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창세기부터 바로 발표하시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 선포하신 대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요 절대로 가질 수 없는 것임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요 성경에는 참 여러 번 이렇게 반복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에 거의 200회 정도 반복되어 있다고 하면 많이 반복된 거죠. 그런데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38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번 찾아보면요, 조금 더 찾아보면 조금 더 많이 나옵니다. 직접 그리스도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 그 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구절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한번 1장에서만 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일하게 하시는,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게 하시는, 또 신실한 자 성도를 찾으시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자를 찾으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펼쳐진다고. 섭리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뜻하시고 플래닝하시고 일하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1장 2절에도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디서부터 오는가?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또 3절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어떻게 오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다.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택하신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장 6절. 어떻게 그 은혜를 누리는가? 사랑하시는 자. 누구죠? 그가 사랑하신 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량 죄사함은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반복해서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는 것이지,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이 놀라운 복된 소식이 나와는 아무 관계 없는 사실이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가 망한다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뜻하신 바를 기쁨 가운데 이루어 가십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 없이 하나님 스스로 모든 일을 다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그 계획을 펼쳐나가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바울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그를 부르셔서 이방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를 부르셔서 그를 이방으로 보내셨습니다. 또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뜻의 비밀, 아까 그 비밀이 5장 32절에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교회인 우리에게 알려주실까요? 그분의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업이 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많이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죠.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내 안에서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 아까 다 말씀드렸죠. 그것을 위해서 나를 쓰십니다. 사람을 부르셔서 쓰십니다. 순종하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쓰십니다.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To will and to act.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동역자로 부르시고 그 일을 이뤄나가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 바울이 주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린다는 이야기는 제가 설교 때 너무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Who are you, Lord? 주님 누구십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요.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원, 그 감격, 그 감동,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을 담아서 주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What shall I do, Lord?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것이 그의 마음속에 주신 소원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순종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내게 마음의 소원을 주셔서 내가 순종한 것 같지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을 내게 나누어 주셨구나. 이처럼 하나님은 직접 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동역자로, 그래서 그 기쁨을 우리가 사는 동안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소원이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다.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마음속에 심어주신 소원이 있거든 꼭 이루시면서 모든 것을 다해서 이루시면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첫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좀 찾아보게 되면요, 에베소는 굉장히 활발한 무역 도시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아시아 말고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시아는 저쪽 터키에 있는 7교회 있는 그쪽 지역을 아시아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발전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그곳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고 만나고 그렇게 오래 머물지를 못했습니다. 작별하면서 만약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에베소를 떠났습니다. 그때가 계산해 보면 AD 52년경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는 3차 전도 여행을 계획하게 되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그곳에 가서 만 2년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3차 전도 여행 2, 3년 후에 그곳에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 소원에 순종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곳에 에베소 교회를 세워놓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 계시록에서도 보면 얼마나 칭찬을 많이 하셨던 그런 교회입니까? 그가 3차 전도여행을 마치면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다시는 아마 이 지역을 지나가지 못할 것 같다. 내가 가게 되면 이제 로마로 결박되어서 끌려가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에베소까지는 같이 못하고 밀레도에서 그 교회에 그동안 세워놓은 리더들을 부릅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동안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 세운 리더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권면하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로마행으로 그래서 로마에서 AD 60년, 62년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편지를 보냅니다.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즉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교회에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고 기도하고 어려움 가운데서 매맞고 쫓겨나고 죽을 뻔한 그런 역경을 겪고 나서도 그렇게 그 교회를 기억하면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순교한 이후에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그곳에 지도자로 가서 에베소 교회를 섬깁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한 사람도 아니고 사도 요한까지 사도 요한이 결국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그 교회를 섬깁니다. 반모섬에 잠깐 유배되었습니다. 거기서 섬기다가
그러다가 거기서 다시 풀려 나와서 그 지역에 있으면서 결국은 요한의 그 기념 교회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걸 가시면 이렇게 보게 됩니다. 즉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돌보기 위하여 사도들을 그곳에 보내시고 사도들의 엄청난 헌신을 통하여 그 교회를 지켜나가셨다는 사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행위와 수고와 인내 많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경고를 그들은 받습니다. 그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다시 찾아보면 행위로는 많은 것을 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못했다는 것. 그래서 그 교회는 결국 지금 보시면 AD 50년에 저 정도 지어졌다는 것을 상상이나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기에는 그냥 조그매 보이죠? 현장에 한번 가서 보시죠. 이 바이러스 사태 좀 다 해결되고 그러면 한번 가서 한번 저기를 보시면요. 입이 딱 벌어져 가지고요. 이걸 2000년 전에 어떻게 지었어? 도저히 불가사의한 그런 건물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을 보낼 만큼 그래서 사역이 시작됐고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편지를 보낼 만큼 그렇게 돌보던 그 교회 사도 요한이 지도자를 갖고 반모섬에서도 계시를 받아서 편지를 보내고 죽을 때까지 그곳을 섬겼던 교회 저 정도 되는 사도가 섬겼던 교회였는데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고 잘 가르쳤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유적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그 기간이요 사도 요한 떠나고 그저 20-30년 사이에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것 한 세대 만에 교회가 저렇게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에베소 교회 참 훌륭하고 좋은 교회였는데 어떻게 저렇게 되었을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뒤가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첫사랑을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좀 삶에 적용해야 될까? 좀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찾아보면서 홍콩하고 너무 비슷하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부유한 수도였습니다. 아시아의 수도였습니다. 그 지역에 술, 성적인 이런 것들, 거지, 도둑, 마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으면 마술하는 책을 모아서 팔았더니 은 5만이나 됐고 엄청나게 발전되었던 향락과 얼마든지 타락의 일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 홍콩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공이라는 미명 아래, 출세라는 미명 아래 얼마나 세상과 타협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지킬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냥 1차원적으로 단순히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4차원적으로 내가 주님께 그 받은 사랑을 정말 깊이 있게 온몸으로 체험하며 그 사랑을 전하며 그렇게 살 때 자신이 주님 앞에 건강하게 서나갈 수 있습니다. 또 에베소라는 그 지역 신전이 참 많았던 곳입니다. 잡신들을 섬기는 곳이 참 많았습니다. 아데미 신전, 제우스 신전, 또 은장색으로 그런 이 손으로 만든 것들을 이렇게 우상처럼 섬기고 하는 그런 홍콩도 요 근처만 나가봐도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영적인 전쟁터라는 것을 우리를 하여금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나아가서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에베소 지역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모이는 지역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어느 나라 사람들에 대한 편견들이 적지 않게 있죠. 특별히 지금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괄세받는다는 뉴스를 많이 이렇게 듣게 되는데, 이웃의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끼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이렇게 전할 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 붙들고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그들의 엄청난 헌신, 목숨을 건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졌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렸을 때 그 교회는 화석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4월이면 교회가 25주년이 됩니다. 이 25주년을 준비하면서 그들이 놓쳤던 그것,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과의 싸움, 영적인 싸움, 또 이웃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 주님 그런 것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계획 안에 순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 소중하게, 또 교회를 소중하게 품으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먼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5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홍콩에서 또 동남아 지역에서 세상